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몇 달에 거쳐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이 설교의 내용들은 보통 이렇게 1장, 고린도전서면 1장, 로마서 1장 이런 식으로 이 서론을 살펴보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육로와 해로가 이렇게 겹쳐지는 곳이어서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이 무역 도시로서 많은 이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래서 한 인구가 거의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다문화 민족들이 살다가 보니까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와 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개방적인 문화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이 문란함들, 성적인 문란함들, 그리고 어떤 작은 성적인 그런 행동들이나 아니면 도둑질 이런 것들도 크게 그렇게 범죄로 인식되지 않던, 그렇게 좀 이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 바울은 이 회당에 가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믿게 되죠. 그렇지만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회심자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는 이 바울의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그 이후로 1년 6개월간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넘겨주고 후임자로서 넘겨주고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은 어떤 소식들, 그리고 그 소식들에 대한 응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1절부터 3절은 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하듯이 동일하게 인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 안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인사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여지고 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도덕적인 문란함이나 이 그러한 무질서함, 영적인 무질서함과 이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거룩히 구별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가 2번이나 강조되는 이유는 이 고대 시대에 주가 되는 존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시저,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반역의 죄가 되고, 그것은 사형당하는 그러한 중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들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팔복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십자가, 두 번째는 상대적인 십자가입니다. 절대적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율법 성취하시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인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십자가, 그리고 박해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화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이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탐욕스러운 그런 집단처럼 이미지가 더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돈 앞에 무릎 꿇은 교회죠. 제 친구들, 이 목사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친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더라. 그러면서 이 교회를 그만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교회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비아냥거림이나 어떤 조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더라, 돈밖에 모르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으셨을까요? 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뭐 그런 말 했다고. 물론 뭐 이 대중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을 몇 마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이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사형을 시켜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드러내는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함들, 명석함들,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 의로운 삶, 빛의 삶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 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자기들 안에 어두움이 노출되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리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인 거, 정치적으로 모함해서 죽인 것이지만, 영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예수님의 빛 때문에 자기들의 어두움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를 위한 고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주라고 외치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를 위한 고난들은 정말 성도로 거룩히 구별되고
오직 예수를 주만으로 외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시련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렇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살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면은 저 사람 훌륭하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의 마음들이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꾸만 핍박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도, 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예수를 주라 믿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구별되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겉으로 보면은 신앙인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모든 세대에 걸쳐, 시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거나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의 고난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부족함이 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늘 시간이 지나도 익숙하지 않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늘 믿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양면성은 첫 번째가 고난의 삶이죠. 거룩하여지고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인사는 이 초대교회, 이 고대 시대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선물이죠.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 은혜를 더 뛰어넘어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평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평안은 분쟁과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핍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기도와 간구의 삶을 꾸준히 지속할 때만이 이 고난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염려가 있지만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이 다 수월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사탄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늘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늘 기도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으로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비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과 또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